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봤더니 이렇게 왼쪽 가슴에 꽃 다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청년부 회장 대훈 형제가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하나씩 달아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특별히 오랜 세월 자녀를 키우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새벽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던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보시면 설교 제목이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찬하사,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자녀들을 키워왔던 여러분들에게 찬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뭔가 요청하거나 도전을 드린다거나 더 잘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만큼은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수고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잠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처음 안았을 때, 그때가 30년 전, 40년 전이지만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도 우리 아이를 10년 전, 만 10년 전에 안았을 때 기억납니다. 그 작고 따뜻한 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해서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리면 그게 30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 차오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쁨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다. 야, 이제 내가 이 아이의 부모다 라고 하는 기쁨과 함께 뭐가 하나 또 차오르냐면 두려움이 차오르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야, 나도 내가 스스로 이 삶에 살기 어려운데 내가 이제 이 아이의 부모로서, 특별히 영적 부모로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쁨과 두려움의 두 마음이 함께 차오릅니다. 그날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 곁에서 뜬 눈으로 지새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100일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제 아이가 100일 동안 통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야 되고 4시에 매일 일어나서 운행을 나가야 되는데 통잠을 자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랑을 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100일의 기적은 없다.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통잠을 자더라. 근데 자랑하면 안 되더라고요. 101일부터 365일까지 매일 깨어서 일어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1시에 일어나고 2시에 깨고 3시 반에 깨고,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일어나고, 저는 밤새 그냥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르다가 새벽 3시 반쯤에 깨서 3시 50분에 잠이 들면 새벽 기도를 못 갈 때가 있어요. 알람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밤들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들 밥을 짓고 도시락 싸고 또 학교 보내는 그날 시간, 또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더 낫지라고 하면서 밤새 열나는 아이 쓰다듬으면서 기도했던 시간들, 더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 내 것을 줄여서 아이에게 주셨던 기억들 다 있으시잖아요. 먹고 싶은 거 참습니다. 좋아하는 거 참아요.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미뤄둡니다. 자녀 학원비, 여러분 자녀 교복값, 자녀 대학 등록금, 그 돈 다 어디서 생기셨어요? 어디서 나셨습니까? 다 여러분의 몸에서 난 거고요. 여러분의 잠에서 난 거고, 여러분의 포기에서 다 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 누가 알아주죠? 자녀들 당연한 듯 받습니다. 저도 지금 자녀지만 또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시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또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는 당연한 듯 받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나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했지? 내가 좀 부족했어 라고 하면서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게 부모님 아니신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언합니다.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두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식은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감사, 서럽고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드리던 그 모습, 하나님 한 번도 눈을 감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제사를 맡기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이요, 내가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주인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님, 내가 여행 가시기 전에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멈추고 싶습니다. 1달란트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두 종이 가진 것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가졌고요, 한 사람은 2달란트를 가졌습니다. 근데 주인의 칭찬은 똑같아요.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칭찬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라고 하는 걸로 칭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만큼 성실하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아마 큰 집에서 자녀를 키우셨을 겁니다. 누군가는요 단칸방에서 자녀를 키웠을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또 주신 또 물질로 인해서 넉넉하게 자녀들을 교육했을 거고요. 누군가는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허락하는 것만큼 자녀들을 양육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신다고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하는 겁니다. 받은 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게 달라요. 근데요, 그 안에서 충성되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지친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낙심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낙심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시키면서 낙심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얘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없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 없고 자녀들에게 학원비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게 공부할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책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부모로서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없으십니까? 낙심할 때 없으셨어요? 있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가 씨를 심고요, 다음 날 거두지 않습니다. 봄에 씨를 심으면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거둬요. 근데 그게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몇 년이 지나서 거두는 농작물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도 그래요. 심는 시간과 거두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기도가 아들의 밭에 자라고 있는데 아직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은 기도, 눈물의 기도가 지금 아이들의 마음밭에, 자녀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땅속 안에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심은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칭찬해요. 결과가 있어야지만 칭찬합니다. 화려한 성과를 낸 사람만 칭찬해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만 대단하다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다릅니다.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일, 주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화려하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주인이 알고 있었고요. 대단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칭찬한 이유가 뭐라고요? 충성하였다고요. 충성한 것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세상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수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이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누가 상 줘요? 아무도 상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밥을 지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했고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적은 일일까요? 그게 정말 세상이 말하는 작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충성이고요, 그게 예배고요, 그게 헌신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학교 이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지만 교회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어떤 할머니는 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이, 그 자녀, 그 손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수고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늘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46이고 제 동생이 44살이고 이제 둘 다 결혼해서 다 어쨌든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전 이야기하시면서 30년 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참 잘 못해줬는데, 그때 집이 어려워서 넉넉하게 못해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때려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맞아본 적은 있으세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저는 또 이렇게 아들 둘이니까 옛날 말하는 총채 아시죠? 먼지털이게 그걸 뒤집어서 때리셨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으시나 봐요. 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형편 어려워져서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모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존경받는 왕입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을 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요셉 하나만 편애하면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 형제들 간에 우애가 어긋나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야곱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했을 겁니다. 실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도 언젠가는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종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종에게 상 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이익을 주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2달란트를 주면서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했다고요? 내 즐거움에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함께 하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물질적 보상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들어오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꼭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수고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기억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드린 기도가 기억될 겁니다. 눈물로 부어진 사랑이 기억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그 자리가 반드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남은 날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나 다 끝났네. 나는 이제 자녀도 다 컸고 자녀들이 알아서 또 사회에서 아주 기둥으로 살고 있고 자녀들이 내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네. 나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오늘 그 말씀이 이 생각으로 바꿔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한 사람에게 주인이 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웠다면 이제 누가 남았죠? 그렇죠.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져서 이제 교회에 잘 못 나오고 교회 뭔가 행사할 때 내가 잘 못 도와줘서 나 참 교회에 별로 짐이 되는 사람인가?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중보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앞에 나서지 못해도 여러분 뒤에서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되시기를, 중보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이 아름다운 교회의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것 아닙니다. 수십 년, 내년이면 40년이 되는데 40년의 시간 동안 이 지역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온 여러분들의 헌신, 기도, 섬김이 쌓여져서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초 덕분이에요. 여러분의 섬김 덕분이고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모릅니다. 자녀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드린 눈물로 뿌려진 기도, 아무도 몰라도 그 자리 누가 아시냐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심은 씨앗 분명히 거두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그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마다
다 대부분 자녀의 신앙, 자녀의 믿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이제 교회에서 뒤로 물러서야지 라고 해서 정말 뒤로 물러서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부터 작년까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기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충성한 자에게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오셨던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쓰시겠다,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자녀들의 기도하는 걸로, 자녀들의 기도하는 걸로, 또 교회의 기도를 위해서 또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를 대표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목사로서 지금까지 자녀를 키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가 분명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